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준입니다. 수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전문 요리사가 하는 것과 일반 사람이 하는 것에는 엄청난 맛의 차이가 있죠.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썰렁하군요 또. 저녁 잘 드셨나요? 수준 있는 음식 드셨습니까? 노래를 불러도 일반 사람이 하는 것과 전문가가, 성악가가, 가수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느낌도 그렇고 감동도 그렇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에도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도 보고 또 많은 곳에는 신앙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고 또 청소년기에 그러한 들쭉날쭉하는 기복적 신앙도 있고 성인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굉장히 수준 높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데 오늘 드러나는 그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수준이 마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수준을 한번 볼까요? 44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수준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마귀 수준이라는 거예요. 마귀 수준. 그 근거가 뭐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그대로 한다.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죠. 여기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마귀의 수준으로 오늘 이제 우리 쭉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혹시 내 안에 이러한 카테고리가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 점검하고 내가 수준 이하라구나 생각하면 빨리 여러분 정리하시고 떨쳐버리셔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첫째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겁니다. 밥 먹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 그 자체라는 거죠.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남의 것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해놓고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설령 하더라도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 김호중 거짓말 때문에 지금 아주 떠들썩하죠. 예수 믿는 친구가 인기 그렇게 몰이를 하다가 술을 잔뜩 먹고 그냥 서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니저가 했다고 이렇게 또 바꿔치를 하고 거기에 촬영돼 있는 필름도 그냥 빼버리고 결국은 이제 이게 덜미가 잡혀가지고 지금 그 티켓 값만 수십억이에요 지금. 티켓 값만. 이걸 공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덜미가 잡히게 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게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뻥 박았을 때 차를 세워놓고 그걸 정직하게 이렇게 잘 해결을 했더라면 그나마 이렇게까지 확장이 안 됐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면하다 보니까 거짓이 또 거짓말을 했고 또 거짓말을 했고 이게 자꾸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풍선처럼 했다가 한번 뻥 터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거짓은 말 그대로 거짓이라는 게 뭐냐면 진실이 없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한다? 제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한참 일어날 때 사울 왕 시대죠. 전혀 이게 대항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힘을 잃었다는 그런 반증이죠. 블레셋은 어둠의 적인데 이게 절절절절 매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만큼 영적 힘을 잃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거기에 구경 갔다가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가? 나를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야 너는 소년은 애들은 가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양을 키울 때 이러지로해서 곰도 때려잡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 가르려면 내 갑옷과 투구를 쓰고 가거라 해서 왕이 직접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하사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지금 몇 분 됐죠 지금? 끝날 때 됐나? 예. 근데 다윗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걸 다시 벗어서 이렇게 잘 두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익숙치 않음으로. 아무리 왕의 하사품이라 할지라도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뭐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벗어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근데 여기 거짓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기꾼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께 되어버린 거죠. 이미 죄가 내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 발본색원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마귀가 우리 아비들이 계속 우리 마귀가 그것을 내 것을 자꾸만 입력을 시켜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진리가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그 진리, 빛을 거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어쨌다? 깨닫지를 못한다. 어둠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는 마귀의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두 번째의 마귀 수준은 불신입니다. 믿지를 않아요. 45절 47절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누가 너희 중에서 나를 책잡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해서 나를 믿지 않느냐? 해놓고 왜 믿지 않는지를 주님이 이렇게 답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빛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쪽에서 막 죽이겠다고 이를 바닥바닥 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을 그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한 자들의 그러한 한결같은 모습은 주여 어찌할꼬 막 이래요. 어찌할꼬.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어라? 나를 오늘 치네? 이러면 이제 이게 곤란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야. 이게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주님 편이 아니에요.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귀신의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의 수준으로 판단을 그렇게 해요. 또 48절 봅니다. 이제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맞다. 옳지 않냐? 우리 말이 옳지 않냐? 근데 옳지 않냐고 하는 주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너를 사마리아 사람, 너는 사마리아 사람 맞지? 귀신 들렸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진리 그 자체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진리를 수천 년 동안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갈구를 했는데, 진리를 자기들 눈앞에 두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빛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이게 옳지, 이 말 속에는요 이거요 굉장히 모독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로서는 뭐 별로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사마리아인 하는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뉘앙스로 보면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아시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 때에는 그 수준이 이방인보다 못하게 여겨요.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아주 그냥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같지도 않고 개만도 못한 사람,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야, 맞지? 이게 어디 할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세상, 이런 예수님 빛 자체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목회자를 평가절하하고 믿는 성도를 그렇게 평가절하고 자기 마음속에 진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는, 귀신 들렸다. 전에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마가복음 3장 22절 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성경을 늘 필사하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에요. 아주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럼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죠? 지식과 믿음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주님을 평가하냐면은 그는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과 귀신의 왕과 같은 의미거든요. 바알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파리 왕이래요. 그냥 똥집, 더러운 구더기 세계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정말 이런 정말 세상에 이런 모독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1954년에 영국에 아주 노벨 문화상을 수상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파리 대왕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노벨 문화상, 문학상을 탔어요. 제목이 파리 대왕입니다. 핵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을 해서 인류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몇 명 추려가지고 비행기를 태워서 무인도 쪽으로 이제 이들을 안전한 지대로다가 피신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가다가 비행기가 이제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불시착을 무인도에 표착을 하게 되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표류기 이 사건을 이렇게 전개하는 게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젊은 아이들이 낯선 땅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이제 적응하기가 힘들 거 아니겠어요? 뭐 이게 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끼리 이 낯선 땅에서 이거를 이제 삶을 꾸려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도 져야 되고 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순수하고 전에는 전부 다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가까운 그런 친구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그랬던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생존이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생존적인 실제는 이러한 면이 거기 보면 이제 맹수들도 이제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잔뜩 도사리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순수했던 아이들이 그러한 상존 세상에 완전히 이게 탁 내어 몰리니까는 이들이 점점 그 내면 속에 전혀 다른 야누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내가 살기 위해서 저를 죽여야 돼요. 그때는 모함을 해요. 거짓을 해요. 예. 몇 명이 갔다가 음식은 요만큼이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한두 명을 떨쳐놓고 이렇게 따돌림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벼랑으로 내몰려서 죽게 만들고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악함이 어른들도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순전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 내면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겉 보기에는 너무 인자하고 착하고 순박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딱 들어오면 그 이 속에 마귀가 막 드러난다는 거죠.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가? 얼마나 순박해요, 그죠? 천사 아니에요, 천사? 근데 절대적인 상황 속에 내어 몰리면은 내 안에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가. 우리는 지금 가짜의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이죠. 그게 파리 대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윌리엄 골딩은 왜 이러한 모습을 가느냐?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해 범주 밖에 있는 자들을 보게 되면 배척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자신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을 귀신 들린 자로 보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에 이 카테고리 속에서 범주 속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 미친놈 봐라 이러는 거예요. 쟤 좀 봐, 미쳤나봐. 그 미쳤나봐라는 말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인 거죠. 그 주님이 딱 이 율법의 그 틀에 꽉 이렇게 틀 속에 갇혀 있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 알 같은 이런 보호막이, 율법이라는 보호막이 필요하지만은 때가 되면 알을 깨고 병아리가 부활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틀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도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떠한 기회가 되거나 어떠한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시면 과감하게 그 틀을 땅 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보호막이 필요하죠. 아버지의 보호막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제는 거기를, 그 품을 떠나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면은 그 틀을 과감하게 깰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끊임없이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 유전, 율법, 이 틀을 계속 고집을 합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오히려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네요, 주님이.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세상 가운데 무시를 당하죠. 지금 세상에서 목사의 네임벨로, 저 어렸을 때는요, 어디 이렇게 가더라도 목사 하면은 그리고 다 존중을 했던 한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결혼, 이게 꼭 목사가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은 한때는 진짜로 목사가 결혼에, 이 일반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그런 호감도가 5위권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없으면 뭐 안 하시면 말고. 한때 그렇게 이제 존중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의 모든 행동 양식은 오직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들이 믿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거든요. 근데 달라요. 자기들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은 바로 그분의 아들인데 이 주님을 믿질 않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틀을 딱 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의 눈을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주의 말씀처럼 이 비늘이 지금까지 이렇게 덮였던 그러한 육신의 비늘이 탁 떨어져 새로운 세상이 확 열리는데 계속 이거를 붙이고 있단 말이죠. 사자성어 중에서 줄탁동시 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병아리가 알 속에서 어느 정도 한 20일, 제가 알기로는 한 20일에서 23일 정도 되면 병아리를 이렇게 품으면은 이 어미는 그거를 감각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알을 품게 하면은 꼼짝도 안 하고 이 배가 이만큼 다 털이 빠질 때까지 빠지도록 그렇게 품어요. 먹이를 줘도 안 내려와 이놈이. 그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온기로 이렇게 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엄마도 바깥에서 콕콕 쪼아주고 이 안에서 병아리도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콕콕콕 쪼아요. 그래서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줄탁동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이러한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독립, 이제는 끊임없이 나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좀 어떠한 믿음에 성장하는 그런 줄딱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네가 이 틀을 깨야 돼. 하나님도 두들기시고 나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들기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야 이게 팍 깨지는데 하나님은 계속 두들기는데 앞에서는 계속 걸어 잠그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그 알은요 병아리가 아니고 썩어요. 썩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한 형국이 된 거죠. 자,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50절 51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내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 그런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제2위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은 누가 보장하느냐? 아버지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아비, 과거에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아버지의 습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나를 자꾸만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도 내가 조금 더 봉사를 하고 누군가가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가 알아주길 바라고 전화해줘야 되고 박수 쳐야 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고 이게 잘 안 되면은 섭섭이가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신방옵니다. 섭섭하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많아요.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진짜 다 내어주시면까지 그렇게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헌신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스스로 절대로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 영광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이겁니다. 자기 비움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비우지 못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 이걸 꽉 붙잡고 계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주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똑같아. 본체야, 본체. 근데
너희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래.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비워버려요. 비워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너희에도 좀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근데 우리 영생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물론 있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여기에 말씀하고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죽음 속에, 사망 속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살지만 사망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밀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순간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 어디나. 그 똑같은 메시지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럼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이 뭡니까? 불신, 고통, 아픔, 질병, 가난, 이게 다 어둠이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가까이, 우리가 그런 어둠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뭐 가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 네 번째, 이들의 수준은 마귀 수준인데, 예, 귀신의 수준인데, 왜 그러는가? 네 번째는 자기 확신에 아주 그냥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확신. 자, 52절, 5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이것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아주 확실하다 이거. 자,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얘기합니다. 뒤에 시작.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넌 도대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내가 누구다를 장장 말씀하셨어요. 예? 처음서부터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으로 오셨다는 거, 빛으로. 예. 그 뒤에 계속해서 주님 뭐라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서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바로 생수다. 내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내가 샘물이야. 내가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위에서 왔어. 소속이 달라. 이거를요,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들은 녹음기 틀어놨어. 녹음기. 너는 누구니? 녹음기예요. 녹음기.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삶의 목자, 너의 치료자, 너의 반석, 너의 요새, 너의 산성,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도 당신 누구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계속 우리는 이게 같은 녹음기를 틀어놨어요.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원망, 불평, 이게 녹음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까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틀, 확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예.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크죠.
그죠, 여러분? 아니, 세상을 만드시고, 예? 근데 그 틀을 좀 딱 깨면 이게 쉽게 딱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변화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쇠고집보다 질겨. 안 깨져. 오늘 깰지어다. 제발 좀 깨지세요 좀. 아이고, 아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멘 같은 소리. 이게 좀처럼 해서 안 깨집니다. 이미 자기의 사고와, 예. 그 한희수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한희수 목사님? 화천동산교회 한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골 분들이 얼마나 순박해요, 그죠? 정 많고 인정 많고 그냥 가면은 뭐 진짜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진짜 여긴대요. 그냥 아우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막 그냥 맨발로 막 뛰어나오고 그렇게 순박한데, 이렇게 시골 분들이 이 집하고 저 집하고 서로 할머니들이 이제 뭐 병아리 한 마리 무슨 뭐 장닭 한 마리 때문에 삐지잖아요. 어? 닭이 뉘어가지고 우리 여기 와가지고 콩밭을 쪼아 먹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고소를 해버려.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골에 수탉 때문에 법정 고소한 집도 있어요, 실제로. 예, 이렇게 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가 잠깐만 쪼아 먹으니까는 그 집 그 아줌마가 콩에다가 사이나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뿌려버렸어요. 그거 와가지고 닭들이 그냥 싹 죽어버린 거야. 가지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누가 기억해? 참 시골 인심 사납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두 분 다 권사님이에요? 다 권사님. 그 벌써 뭐 10년 이상째 같이 그 코딱지만한 우리처럼 이렇게 넓으면 이 권사님은 저쪽에, 고 권사님은 그쪽에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화천동산교회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야 돼. 옆자리에 맨날 뒤통수 봐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끝나면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앞동도 뒤통수 보고. 목사님이 하도 해가지고 따로따로 만나는 거죠. 아이고 권사님. 그래서 계속 1년 내내 사랑 얘기만 했대요. 1년 내내 사랑 얘기만.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여기 가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드렸잖아요. 그 수원에서도 여기까지 우리가 사랑받는 고맙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죄사함 해주시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감사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용서하세요. 그러면 아멘 목사님 기대했는데 아니요. 용서 못해요. 그 결정적인 거기에 가서는 아니요. 야, 그 고집이요. 와, 자기 확신인 거죠. 자기. 이게 우리한테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요. 이게 있다니까. 자,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들. 아니, 주님이 얼마나 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내가 누구다 이렇게 계속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변화되기를 원해서 때로는 망치로 치기도 하시고 얼레기도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예, 자기의 틀을 한번 딱 깨면 이게 되는데 안 깨져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핵심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낯선 존재로